우리 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주께 간구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 간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응답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그런데 간구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끊임없이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 세상에 환난이 없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 그런 삶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환난이 없는 곳은 딱 한 곳뿐이다. 공동묘지뿐이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환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 특별히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누군가 옆에 있다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떠나보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다고 하죠. 그래서 고독사만큼 힘든 것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호스피스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죽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누가 옆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만 있다면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이, 사람이 옆에 있어만 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가장 잘 경험하고 체험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 구덩이에서 꺼냄을 당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함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함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강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살 때는 약해.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잘 알게 돼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믿고 살 때는 한없이 약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약하고 약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게 자기 자신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후에 그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때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렇게 약하던 베드로가 너무나 강해졌죠. 얼만큼?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자기 자신만 믿고 사는 자는 아무리 강해도 약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항상 강해. 애굽의 바로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을 해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겠다, 노인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겠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 바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이 얼마나 강해지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해져요. 이 사실을 또 잘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할 때 그 땅에는 크고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것을 보았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들 앞에 서면 자기들은 정말 메뚜기 같은, 도무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데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하다는 사실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강하게 믿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죠. 그때 갈렙이 어떤 땅을 요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죠. 해필이면 왜 좀 약한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차지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해야지 거대한 아낙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헤브론 땅,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갈렙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험한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거대한 아낙 자손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갈렙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까?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해주셨어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차지했어요. 이것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간구하는 자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을 가면 아침에 관광 가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광 가이드가 몇 시에 모여라 하면 그 자리에 모입니다. 어쩔 때는 새벽이 일찍 출발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 자리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관광할 곳을 우리는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봐야 할지 몰라요.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차를 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관광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찍 관광 가이드가 모이라고 한 시간에, 모이라고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사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잠시 잠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게 간구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혼란 가운데 있든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루 평안하게, 기쁘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그들도 우리도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루 넉넉히 승리하며 무엇보다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